자, 안녕하십니까. 이재훈 의료 강도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얀색과 보라색이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꽃 같습니다. 화원의 것 같은데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좀 다 오셨나 모르겠어요. 초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듣는 내용들이 실은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것이고 한국 교회에서도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맛보는 그 맛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못 오신 분들한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크했다가 이런 분들한테는 페널티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위드 성도 케어 실무 교육을 할 텐데요. 이제 개인적인 역사이기도 하지만 세대인교회 메디컬 처치 사역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 전에는 의료봉사위원회가 있었고요. 열심히 또 활약을 해주셨고 메디컬 처치가 있기 위한 모태를 이렇게 품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에 의료전도사로 임명받아서 왔고요. 오자마자 그 다음 주에 정문성 원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저희 진료실에 오셨고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치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통해서 저는 치료를 하면서 세든 교회의 어떤 그 깊은 영적인 뿌리를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권사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문성 권사님이 아주대에 입원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95% 폐암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직검사상에서는 폐암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놀랬지만 목사님도 놀라셨고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입원실에 마치고 다시 예배 회복한 그날 방송에서는 이제 우한 폐렴이 코로나이고 팬데믹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겹쳐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방역에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께서 한치 오차도 없이 또 이렇게 우리 팀원들을 세워서 부족하지만 우리 세대인교회 방역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2년 2개월이 지나서 오늘 22년 4월 24일 오늘이 공식적으로 메디컬 처치의 발열 체크하는 그 사역이 오늘 종료되는 날이에요. 물론 또 교회에서 어떤 요청이 있으시면 우리가 물론 투입이 되겠지만 종료되는 날에 같은 날 메디컬 처치 실무 교육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메디컬 처치 2기 사역을 출범을 하게 됩니다. 저번에 헌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위드 성도 케어라고 해서 원래 본연이 갖고 있던 의료봉사위원회 또는 메디컬 처치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2년 2개월 동안은 우리가 그것을 하기는 좀 버거웠었죠. 이 과정을 짧지만 이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들을 진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방역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사역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이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부활절 예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보신 분을 아시겠지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죠. 저는 큰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바로 뭐냐면 순복음교회 메디컬 처치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여기 메디컬 처치 있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하시는 메디컬 처치 이 분들이 주차 봉사하죠, 줄 세우죠, 또 저기 동그란 거 뭐냐면 헌금위원도 하죠. 안타깝게 사진을 못 찍었지만 어떤 제보에 의하면 강대상 밀대질을 했다는 것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가서 우리 팀원들 데리고 주차 봉사하고 줄 세우고 강대상 청소하고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역은 이미 다른 부서 다 하고 있는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헬퍼를 세우시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비전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위드 성도 케어에 대한 방향 1번부터 의료 목회 상담 활성화부터 시작을 해서 메디컬 처치 1층에 있는 센터를 개방을 해서 주일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간단한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이와 같은 그 실무 교육, 그다음에 성도들을 위한 건강 강좌, 그다음에 이제 정기인 수련회 등 교회 큰 행사가 있을 때 진료실 운영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의료목회 상담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뭐 조직 신앙에서는 뭐 9단계, 10단계 나누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나의 하나님을 찾아요. 그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나의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신앙이 무르익고 하면 다음에 이제 공동체를 보게 되는 신앙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세대교회, 우리 부서, 이제 그런 공동체성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나와 우리를 떠나서 너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를 할까, 이런 너의 하나님을 찾게 되죠. 여기 계신 우리 그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은 이 관계를 다 거쳐서 너의 하나님을 간절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들여서 이렇게 성도를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팀원들과 헬퍼들은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1단계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간신히 2단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께서 우리 헬퍼들과 우리 팀원들을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는 사역은 지금 너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을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인생의 보람, 사명, 그리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들을 좀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부족하니까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는 사역은 나의 하나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알던 못하던 너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를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메디컬 처치의 기본 정신인 파라볼라노의 정신이에요. 초대교회에 이것을 우리가 했을 때 그들의 신앙은 나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너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 곁에 있음으로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파라볼라노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교구를 통해서 많이 또 활성화되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메디컬 헬퍼를 처음 세웠을 때 이런 개념을 갖고 세웠습니다. 저희가 헌신 예배 때 했던 슬라이드니까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세대 교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교구입니다. 제가 뭐 여러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 이렇게 교구가 활성화되고 헌신적으로 하는 교구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또 하나님께서 메디컬 처치라고 하는 부서를 세웠는데 이 사이에 서로 부족한 부분, 연결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거기에 한 조각인 메디컬 헬퍼가 양쪽에 맞는 조각을 들고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딱 메디컬 처치와 세대인 교구와 헬퍼가 일치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가 돼서 우리끼리 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갈 방향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케어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교구에 등록을 했던지 아니면 이제 대상자이든지 상관없이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메디컬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한 장의 슬라이드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에 대한 압축입니다. 혹시 뒤에 글씨 보이십니까? 글씨 안 보이십니까? 0.5입니다. 시력이. 안경 끼시기 바랍니다. 네. 보이시죠? 1.0입니다. 금방 올라가네요, 시력이. 첫 출발은 밑에 보이지만 사역 현장입니다. 사역 현장. 우리 신앙은 현장이 가장 중요한데, 현장에서 우리 사역자님들이 정말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하고 계시지요. 그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해서 한순간에 풀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의료적인 부분들이 많이 겹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것은 2년 2개월 동안 제가 방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좀 꿈꿔왔던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못했는데 그렇다고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전도사님과 교육자분들이 수시로 불시에 하루에도 몇 번씩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걸 해왔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그게 기뻐요. 그냥 기쁘긴 하지만 근데 하루 10개 이상 받으면 좀 짜증은 나요. 그렇지. 어떤 분들은 이제 아예 저한테 연락한 게 아니라 이제 집사님이나 성도들한테 제 전화번호를 줘요. 전화를 모르는 전화 오면 잘 안 받잖아요. 근데 계속 오니까 진료 시간에 받아야 돼요. 혹시라도 다른 일 있을까봐 딱 받으면 몇 교구 어느 뭐 전도사님, 목사님 소개로 전화한 누구 집사입니다. 딱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제가 모든 진료를 중단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얼마나 급해서 전화를 했겠어요. 그러니까는 다 받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모든 재판을 혼자 다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 장인이 와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야, 너 그렇게 하면 쓰러져 죽는다. 장로들을 세워서 너 했던 일을 나눠서 해라라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허락하시면서 모세에게 내렸던 영을 장로들에게 동일하게 내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동일한 성령을 가지고 동일한 영이 그것을 나눠주셨을 때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2년 2개월 동안 뭐 잘한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못한 것도 없지만 제가 했던 이 일들이 이제는 어떻게요? 8명의 상단 팀장들을 세워서 분열을 한 거예요. 우리 상단 팀장들은 나름 10년 이상의 실무에서 간호사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장단점도 다 있으시겠지만 최소한 이런 상단 팀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듣고 분류를 해서 이렇게 알려준다면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죠. 저 현장에서 바로 의료 상담의 플랫폼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갈 때 옆에 보면 빨간색이 있어요. 상담 신청서를 이제 저희가 작성하는데 그동안은 종이로 해봤는데 종이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우리 장로님께서 저 상담 신청 작성하는 법을 시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올라온 플랫폼은 1차 상담, 2차 상담, 즉 상담 팀장들의 회의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도출할 것이고요. 그것을 공유하고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역자분들이 그것을 올리고 헬퍼랑 같이 올렸을 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팔로우까지는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서 다시 사역자한테 드리면 사역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면서 저희들이 도움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담 목회를 신청하시면서 올라오실 때 가능하면 사역자분이 같이 오셔야 이제 상담 받으시는 분의 영혼도 케어하고 실제적인 부분도 같이 케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만약 필요하면 저희 컨트롤 타워에 가서 교회 내 의료진과 병원과 연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차 병원 진료협력센터와 연결을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또 의료 정보라든가 여러 업데이트를 나눠드리고 공유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저희들이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역자님들이 현장에서 이게 메디컬적인 부분을 통해서 사역을 더 확대하고 싶은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 고민하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저에게만 전화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우리 세대교회에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8명의 팀장을 세웠는데 1팀은 기광희 사모님서 1에서 4교구 교구별로 나눴습니다. 1팀이 저쪽이죠? 네, 손 좀 들어주세요. 네, 진짜 계시는군요. 다음에 2팀이 박신혜 집사님 2팀입니다. 네, 손 좀 들어주세요. 예, 이 팀이 가위바위보를 제일 잘하는 팀입니다. 오리엔트에서 1등 했습니다. 3팀이 김지현 B 집사님 팀장이시고, 네.
계시고 4팀이 은민수 권사님 팀 4팀입니다. 11, 12, 13 교구입니다. 5팀이 정미영 지사님인데 정미영 지사님이 지금 방금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응급수술이 떠서 지금 불려갔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5팀은 장로님께서 좀 해주시겠습니다. 6팀은 이인숙 권사님 18, 19, 20 교구입니다. 어디죠? 네. 박수. 네. 7팀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7팀은 김미영 지사님 21에서 24 교구입니다. 네. 처음부터 가세요. 일단 8까지 가고 8팀은 성수영 지사님 팀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팀은 기광희 사모님 팀입니다. 2팀은 박수희 지사님 팀입니다. 네, 3팀은 김전 지사님 팀입니다. 이거 기운이 넘쳐지네요. 4팀은 은민수 권사님 팀입니다. 5팀은 정미경 지사님 팀입니다. 6팀은 이인숙 권사님 팀입니다. 7, 8팀은 아까 하셨죠? 네. 여기가 이렇게 빵 터질 줄 몰랐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렇게 저희 다 짰고요. 교구별로 짰습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이론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일 중요한 건 상담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이걸 직접 만드셨거든요. 한번 시연을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음 거 누르시면 돼요. 예, 아래 거 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장로입니다. 우리 예수가 계신 하나님 이렇게 세계를 만들어 놓고 세계 최초 메디컬 처치, 우리가 가는 길은 항상 세계 최초입니다. 아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비하시고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 우리 메디컬 처치가 이렇게 새롭게 다시 출발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교육자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실무교육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이 목회 상담 신청서를 이게 종이로 쓸 경우 너무 시간적인 이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글 폼으로 해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핸드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켜시고 이거를 한번 QR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가 QR이 뜰 겁니다. 브라우저 열기를 하시면 다 떴습니까? 오늘은 실무교육이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는 겁니다. 카메라를 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안 되신 분? 단톡방에 보냈어요. 이거 링크요. 이게 안 되시면 이 밑에 링크를 단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계시는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우리 팀장방 헬퍼방에 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거 안 되신 분 혹시 있습니까? 다 열렸죠? 그러면 이 첫 화면이 나왔죠? 이제 첫 화면 저 위에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는 강본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우리 의료복지 상담의 대상은 세대교회 성도와 가족, 전도 대상자 두 부류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시면 그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을 클릭하시면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분의 직책입니다. 여기서 메디컬 헬퍼분이 작성하실 수 있고, 교구 교육자분들, 상담팀장 이렇게 세 직책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무 데도 클릭하지 않고 그냥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필수 질문이라고 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꼭 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교구 교육자분들은 교구 교육자, 헬퍼는 헬퍼, 상담팀장은 상담팀장에 클릭을 하시고 다음으로 가시면 이제 또 성함을 넣는 게 있습니다. 이제 본인의 성함을 넣으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 팀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헬퍼 팀원은 혹시 할 수가 없는데, 팀원도 해보실 거면 1교구 헬퍼이신 차민경을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성함을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성함에 뭐 다른 사람의 성함을 이렇게 홍길동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함을 쓰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꼭 교구 전도사님과 교구 목사님, 헬퍼 팀장만 다음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신청을 여기에 계신 분들만 신청하고, 교구 교육자가 아닌 그냥 뭐 행정 목사님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제대로 헬퍼 이렇게 작성하실 분의 성함을 제대로 입력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이제 개인정보 동의에 관한 질문이 나옵니다. 성함이 안 넘어가면 여기에 이제 교구 전도사님 성함이 안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차민경이라고 치고 넘어가십시오. 아까 예제로 보여준 여기 차민경, 이게 1교구 헬퍼 성함입니다. 1교구 헬퍼 성함. 이렇게 하고 다음을 넘어가시면 이제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의료적으로 그 개인의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 이제 신청서에 올린 내용이 모두에게 공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가 되는 대상은 우리 메디컬 상담 팀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팀원들에게 다 제공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토의를 하실 분, 그런 분들에게만 제공이 되고,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상담을 요청하시는 성도님께 이런 고지도 하시는 게 좋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고, 이제 대신에 신청하신 분이 동의하시겠습니다. 예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니요, 이 둘 중에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고 지나가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요라고 답하고 넘어가면 상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절대 상담 신청 다음 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이제 계속 하시려면 다시 뒤로 가셔서 예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상담 신청이 계속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할 동안에 핸드폰으로 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교구를 이제 선택합니다. 해당 교구는 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구도 필수 질문이고, 이렇게 쭉 나오니까 요거 해당 교구를 클릭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1교구 이렇게 예를 들은 겁니다. 이거는 클릭한 다음 이제 그 상담 받으실 분이 아까 그 예를 들면 요번에 위암에 대해서 상담을 원했다, 이게 이제 주 목적인데, 그분에 대해서 위암 외에 우리 메디컬 처치가
그분에 대해서 특별히 상담할 때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분은 성격이 예민하니까 뭐 이런 거 주의해 달라든지 뭔가 우리 메디칼 상담팀에게 그분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해 드려야 할 부분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이거다가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답변이 한 줄로 돼 있는데 이거 여러 줄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장문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길게 쭉 기록을 입력하셔도 되고 이거는 입력을 굳이 안 하셔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사항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을 넘어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상담 받으실 분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입력하는 난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담 받으실 분의 부분이 세된 성도가 가족인가. 지금 세된 성도 본인이 상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세된 성도가 자기의 아버지에 관한 것, 다른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된 성도 및 가족 그리고 우리 세된 성도는 아닌데 전도 대상자가 물어서 그분에게 뭔가 도움을 드리고자 할 때 저 클릭하시면 되고 이것도 필수 질문으로 입력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받으실 분의 성함 이것도 필수 질문이고 입력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함을 쓸 때 직분도 같이 써주면 우리가 상담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 대상자인 경우에는 직분을 생략하시고 전도 대상자가 아니고 우리 세된 성도인 경우는 직분을 써주면 상담 드릴 때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받으실 분의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도 핸드폰 번호를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역번호 031로 쓰면 이게 입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로 써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앞자리가 저렇게 031 이거는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010이나 011이나 이런 번호 쓰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중간에 하이픈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상담 받으실 분의 생년월일 이게 편하실 대로 입력하십시오. 2011, 뭐 111, 0101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연, 월, 일 이렇게 글자까지 다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년월일을 구분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별도 남자 여자 이거 필수 질문입니다. 이 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항목은 필수 질문이기 때문에 다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을 클릭하면 쭉 다 입력이 된 경우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상담과 관련된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질문. 지금 현재 이 의료 목회 상담을 신청하신 주 이유 무엇 때문에 지금 요거를 요청하시는가? 지금 갑자기 이제 응급한 경우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응급한 상황이라도 여기에 지금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응급한 경우는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하는 게 제일 빠르긴 하겠지만 뭐 그렇더라도 이거 병행하시면 좋고 이게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거의 메일로 오기 때문에 특별히 바쁘지 않는 경우는 읽을 수 있을 겁니다. 팀장들이. 그래서 만약에 뭐 응급한 상황에 어느 병원으로 가시라든지 어떻게 조치를 하시라든지 이거를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급합니다라든지 이런 걸 쓰셔도 좋고 뭐 이렇게 자세히 여기 잘 요거 이게 지금 주 이유니까 요거 잘 써주셔서 입력하면 됩니다. 이게 입력하지 않으면 의료 상담의 신청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거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입력을 하셔서 여기 꼭 입력을 하셔서 여기는 이렇게 나오지만 그 핸드폰에는 쭉 한 줄로 내려올 겁니다. 핸드폰에는
이렇게 쭉 한 줄로 나오니까 그 쭉 순서대로 이제 현재 진단받은 질환이 혹시 상담을 원하는 것 외에 다른 진단받은 질환이 있는지, 또는 현재 다른 약을 드시고 있는지, 또 이전에 알았던 질환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의료적인 것 외에 신앙적인 거, 우리 메디컬 처치가 도와드릴 내용이 있는지를 기록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을 클릭하면 이제 다음이 아니고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직접 대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를 받아서 빨리 답을 듣기 원하는 경우가 있죠. 직접 대면 상담을 하실 때는 뭐 이번 주일 뭐 3부의 배우 이렇게 기타란에 써주시고, 그러면 그 약속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협의해서 해드리는 거고, 상담받으실 전화번호를 혹시 할 경우는 성도에게 직접 우리가 전달드리는 것보다는 상담을 요청하신 분의 전화를 통해서 그 상담을 받으실 분에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상담을 신청하신 분 전화번호를 여기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입력하면 입력이 잘 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이거를 다음으로 클릭하면 이거 이제 완성을 이제 마지막 확인을 누르면 그 답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답을 붙일지 여부를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실제 입력을 하시면 아니요, 이미 확인을 마쳤으니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고, 이렇게 사용법은 이렇게 됩니다. 사용법에 대해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URL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려운 면은 없을 거고요.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을 여기에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음 지르 시간에 강도사님께 질문해 주시면 답하겠습니다. 그 사용법에 대해서 혹시 모르겠으면 저한테 여쭤보셔도 됩니다. 안 되거나 이런 건 없죠. 네, 그러면 다음 분 강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께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거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저희랑 몇 차례 수정을 하면서 정말 짜증 한번 안 내시고 꼼꼼히 다 체크해 주셨어요. 이렇게 저희를 섬기시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깊이 깨닫으시는데 저는 정말 감사하고요. 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같이 나눌 주의사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드 성도 케어의 첫 출발이고 창조적 개척 정신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행정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이건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은 좋은 것이지만 시스템보다 더 앞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람. 그러니까 마음, 감정,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행정적으로 다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료라고 하는 것은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방 우리 그 5조의 정미경 기사님도 오늘 오기로 다 준비했다가 1시 반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응급실 떴어요. 그래서 아마 당직이셨는 것 같은데 이제 가셨잖아요. 의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다양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의료에 관계된 부분이라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행정적으로 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행정보다 더 앞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환자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의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모토를 갖고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데, 가장 행정적인 것이 가장 영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잘 되면 그 사람들의 영혼을 다치지 않고 케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선 것이 뭐냐면, 그 상황에서 그 한 환자나 한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빨리 캐치하는 훈련을
일단 먼저 헬퍼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고 우리 교구 교육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랑 공감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 의료의 특성 인지라는 게 뭐냐면 응급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응급과 환자가 생각하는 응급과 또 이렇게 교육자나 헬퍼가 생각하는 응급이 다르거든요. 진짜 초응급 아주 급한 거는 저희한테 연락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119 전화하셔서 해결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건 119 불러서 바로 해결하셔야지 저희한테 연락해서 이거 치고 뭐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감각이 있으셔야 되고 어떤 응급이 있냐면 환자는 정말 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교육자분도 급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기는 전혀 급한 게 아니에요. 이럴 때가 가장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환자는 굉장히 급하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지켜보는 교육자분들 보기에도 급한데 얘기를 들어보면 급한 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이렇게 들어주셔서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따라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판단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저희가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 부분까지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을 알려드리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때로는 어떤 게 있냐면 환자도 안 급하고 교육자도 안 급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 급한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수술을 빨리 하고 싶은데 수술 날짜를 빨리 잡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 행정적인 응급이 있어요. 이거는 빨리 어디를 조치를 해야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 그것이 이거 뒤로 넘어가면서 환자분들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들이 생각보다는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헬퍼와 우리 교육자분들은 저희와 이렇게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그것을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감각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실무 교육을 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이 또 나눠 드리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도구로서의 활용이에요. 메소드. 제가 2008년도에 다관연세내과에 동탄에 처음 왔을 때 저에게 처음 왔던 방사선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와서 저는 당연히 해서 채용을 했어요. 근데 2년이 끝나고 이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냐 하고 했는데 그 가는 방사선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초음파 방사선사 전문 스페셜이 있는데 내가 한 번도 안 썼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초음파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방사선사 중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력서에 썼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건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제가 혼자 한 거예요, 혼자. 그 바쁜 와중에. 이해되시죠? 그리고 끝나면서 가면서 그분이 그 얘기하는 게 원장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내가 초음파 방사선사로 스페셜이 있는데 자기를 한 번도 안 썼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이력서에 얘기했고 그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나게 이력서 뒤져봤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급 인력을 2년 동안 엑스레이만 찍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의학은 메소드거든요. 메소드가 왜 중요하냐면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요. 교육 목사님과 그 전도사님이 제가 새로운 메소드를 지금 제공한 거예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그러나 이 메소드가 내가 성도를 케어함에 있어서 여러 메소드 중에서 지금 한 개를 저희가 선물로 드린 거거든요. 필요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싶을 때 그걸 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감각과 분별력과 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처럼 2년 동안 그 귀한 방사선사를 한 번도 안 쓰고 그렇게 지나가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 없겠죠. 저희가 메소드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메디컬 처치가 잘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팀이 부흥해서 뭐 사람 많은 게 전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건 생각도 관심도 없고 저희는 뭐냐면 여러분의 목회의 메소드로서 여러분 손에 들려졌을 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여러분의 성도들을 하나라도 더 케어하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붙일 수 있는 그 길을 저희가 드리는 건데 이 메소드가 잘 쓰여지면 좋고 뭐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있는지도 모르고 다 지나가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라는 거예요. 메소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기 있는 모두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맞는지도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면서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구나, 이런 게 어렵구나 하면 계속 저희가 그 피드백을 받아서 차츰차츰 이제 준비를 해나가겠죠. 제 생각에는 이게 자리 잡으려면 최소 2년 내지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이것들을 잘 잡는다면 여러분 좋은 메소드로서 여러분의 목양의 좋은 도구로서 더 나아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한 축을 저희가 섬겨드리고 담당하는데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창의적인 피드백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저희들과 소통을 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을 맞춰서 여러분의 편의에 맞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주십시오. 여기 계신 헬퍼님들한테 숙지해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메디컬 처치가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있는 인원 중에 누가 어떤 스페셜을 갖고 있는지를,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누구에게 요청하면 좋을지를, 우리는 의료인도 있고 비의료인도 있고 뭐 사회복지사도 있고 법률가도 있고 보험에 관계된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교구에 필요한 사항을 전도사님과 함께 늘 체크하셔서 교구 필요 요구 사항을 파악해야 되고요. 이 두 사이에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위해서 관계를 형성해 주셔야 돼요. 창조적으로, 그리고 파지티브하게, 이쪽 저쪽으로 안 좋은 말을 옮기시거나 그러면 곤란하고요. 헬퍼들은 늘 창조적인 마음으로. 다음에 성도를 섬기고 목회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가장 큰 행복을 느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것이지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헬퍼는 일단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헬퍼는 일단 기도하셔야 돼요. 헬퍼는 그 아픈 사람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헬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헬퍼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헬퍼분들? 아멘? 네. 그다음에 교구 교역자님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교구 내 의력적 문제를 가진 성도님들을 수시로 잘 파악하셔서 저희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하셨다가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다 아시겠지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가장 많이 열려요. 그때 몸이 아플 때 그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서포트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면 그 사람이 10번 신방에서 얻는 효과보다 그 한 번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열리고 깨져서 여러분이 목회를 하실 때 굉장히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교구 내 의료인들이 많은데 여러분 교구별로 잘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이 일을 할 때 같이 협업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내 그 귀한 자원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 내 의료인들을 발굴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메디컬 헬퍼와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헬퍼들을 저희가 물론 잘 교육을 하겠지만 수시로 헬퍼들과 소통을 하시고 잘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헬퍼 너무 중요하고 일이 많다 싶으면 언제든지 헬퍼 추가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분 더 세우셔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헬퍼가 잘 일 안 한다, 그런 임명권은 교구에 있으니까 교구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헬퍼는 저희가 받을 수 있고 같이 협력할 수 있으니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동안 교구와 성도가, 교구하는 성도들이 어쨌든 위드 성도 케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신조어긴 하지만 결국은 온전한 성도로 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때로는 교구 사역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거기가 안 맞는 수가 있어요. 안 맞아요. 만나도 서로 이상한 안 맞는 수가 있잖아요. 그때 그 안 맞는 그 간격이 혹시 다른 어떤 걸로 톱니가 맞아진다면 이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톱니가 만약에 메디컬 처치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찾아서 이 사이를 끼워주시면 교구 사역자가 마음을 먹으면 메디컬 처치가 움직이고 그것을 성도가 받아서 이게 동력을 받아서 위드 성도 케어의 충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충전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상담한 내용들이 그 사람에게 온전하면 완전 충전이 돼서 이 사람이 여러분 교구에 정말 필요한 성도로서, 이 교회에 필요한 성도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해피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가운데 있는 메디컬 처치 이 톱니바퀴 하나가 지금 주어진 것이니까 여러분 잘 보셔서 요거 맞을 때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시면 같이 굴러드리겠습니다. 동력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제가 예상보다 네 질문이 아니라 긴급 제안이 있어서 이종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재용 목사님 답변을 해주시죠.